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화평을 위한 간구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우리가 사람이 사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0편 뭐 작작 이상이고 언제 지었는지 유추할 만한 그런 근거도 별로 없고 하지만은 그 내용으로 볼 때에 이 시인이 이렇게 조금 이방 민족에게 같이 거하면서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데 거기서 살면서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뭐 조금만 하면 시비 걸고 이러한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계속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싸움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내가 큰 이렇게 불행이구나, 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환경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단지 내게 도움되는 환경에서 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그 환경이 나를 나쁘게 만들고 나를 좋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 의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나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고, 또 내가 또 지도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탁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나쁜 환경에 영향을 최대한 안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지만은, 그래도 안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적인 그 능력으로는 이 환경을 감당 못한다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상담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집안에 있으면 싸우기만 하고, 특히 조금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싸우고 해서 또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했더니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 자리에서 일단 벗어나라고, 벗어나면은 일단은 진정이 되니까 일단 벗어나라고 했는데, 벗어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서 참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만은, 일단 그 환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세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미실로 안 믿고 하는 사람,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러한 그 장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 귀신들을 쫓아내면 되지, 내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쫓아내서 그 환경을 바꾸면 되는데, 그 영적인 그 능력이, 영향력이 약해서 그거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 계속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또 싸우고 갈등하고 그냥 거기서
이게 분이 나고 또 화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란이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인 상황을 제압을 해가지고 그 환경을 바뀌어가고 그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쫓아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이웃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그것이 내 능력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면 일단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집에 있는데 어디로 가서 뒷거리에 눕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벗어나서 예배당으로 온다든지 믿음의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한다든지 해서 같이 가가지고 그 집을 청소하고 영적인 청소하고 또 뭐 극동방송이 아주 좋은데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 나오게 만들고 찬양 나오게 만들고 이러면은 청소가 돼요. 그거는 영적인 환경이고 이게 사회적인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사회적인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나 싸움에 익숙하고 막 족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뭐 법이 무법천지고 이런 환경이면은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다 제압할 수 있고 뭐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다 제압이 되면은 제압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오늘 시편 120편은 그런 환경의 중요성, 주변 환경이 얼마나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순례자의 노래인데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례를 하면서 내가 사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구나, 너무나 이게 악한 환경에서 살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을 늘 당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환경에 살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회를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도 그게 내 능력이 안 되면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닥쳐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그래서 입만 열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괴사한 혀란 얘기는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는 뭐 어떤 정치선이 그러죠. 입만 열었다 하면 서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서민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는데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죠. 다 자기들 욕심채려고 하고 자기 그 어떤 것을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법 저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러죠. 어쨌든 간에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나도 거기에 빠져서 물들어가지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들 퉁치고 사람들 이 속에서 뺏어먹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고 거기서 내 생명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명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 괴사한 혀여 3절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그래서
이러한 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그러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 뭐냐는 겁니다. 4절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그래서 장사의 날카로운 살이라는 얘기는 장사 아주 뛰어난 이렇게 그 용사의 화살이라고 말할 수 있죠. 활 쏘기를 잘하는 자, 우리 역사 중에서 그 주몽이 아주 활이 뛰어나게 잘 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성계 그 태조왕이죠. 태조 이성계,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 장군이 활 쏘기 아주 능하다고 그랬어요. 활 쏘기 능하고, 사실 장군으로 따지면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도 가장 이렇게 뛰어난 그 장군으로 순위를 매긴다면은 이성계 장군일 거다.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아주 통솔력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만한 통솔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니까 왕조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장군으로서는 이성계 장군이 아주 가장 탁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활 쏘는 것도 아주 뛰어난 활솜씨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알려진 일화 중에는 그 변방에서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서로 이제 그 활 쏘가지고, 자기 이성계가 있고 그 상대편 그 대장이 있고 장군인데 서로 활을 한 방 쏘가지고 결정을 하자. 내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자.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먼저 그 적군이 먼저 나라를 쏘라 했는데 쏘는데 그 화살을 이렇게 이성계 장군이 손으로 잡아버린 거야.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적군의 장군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맞아야 할 상황이니까 피하지도 않고 그 병사들한테 내게 불을 비춰라, 환하게 비춰라 해가지고 표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쏴라. 이런 모습을 보고 이성계 장군은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모자 투구를 써갖고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하여튼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활 쏘기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활을 쏘면 거의 백발백중 하듯이 아주 정확하게 쏘는 이러한 화살이 뛰어난데, 그러한 장군이 쏘는 화살이라면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심판이 정확하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정확하게 꽂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살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얘기는 로뎀나무가 이 열을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흡수하고 있고 품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 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뜨겁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무보다는 참나무가 굉장히 오래 타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타고 하던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정말 오래 타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최고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최고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5절 메sek에 용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하루다. 그래서 메색, 게달의 장막, 게달, 이것은 약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해요.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아니고 엄청 싸움을 좋아하고 웬만하면 다 싸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속에 지내는 그 자체가 내게 지금 화구나. 그래서 내가 화가 이렇게 임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 속에 있고 또 환난 속에 있고 이 시달림 속에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가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이 화평을 미워하고 화평을 좋아하지 않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너무 오래 걸었다 보니까 이 시달림에서, 이 환경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서 나는 화평을 원해서 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해하고 또 평화를 이렇게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싸우는 그러한 재료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곡해한다 그러죠. 왜곡시키고 곡해해가지고 어떻게 꼬투리 잡아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싸우는 이 시인은 얼마나 괴롭겠냐는 겁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하겠죠. 그래서 이 메색이라든지 게달의 장막을 그 부족들을 이 시인 혼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못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빨리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든지 다시 거기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흩어져서 그냥 여기서 저기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말고,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반을 잡아가지고 기반을 세워서 그 나름대로 생활이 터전이 있겠지만은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은 오래 살 수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얼른 정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내 동족이 있고 같은 믿음이 있고 같은 신앙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좋고 내 영적으로 맑게 해주는 이 지역으로 빨리 이사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순례를 하면서 물론 그 마음이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서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구나. 내가 사는 곳은 정말로 힘들고 내가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계속 싸움만 시비만 걸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게 내가 하고 그게 내 환난의 원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 환경이 나쁘면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바꿔서 사면 제일 좋죠.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라디오 하나 갖다 놓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극동방송 24시간 계속 방송 내니까 틀어놓고 거기서 찬양 나오면 찬양 따라하고 말씀 나오면 말씀 듣고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출석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믿음의 그 형제들 식구들에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영향을 받고 끼치고 해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틈타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 혼자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틈탈 수밖에 없고 계속 이렇게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빨리 바꾸든지 내가 벗어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안 되면 일단 벗어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믿음의 식구들 또 믿음의 성도들 또 목사님들 모시고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친방 예배 드리고 해가지고 조금씩 청소를 해 가야 되고 그것이 꾸준히 오래되게 되면 청소가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믿음의 방송 틀어놓고 같이 따라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영적인 환경이 청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도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그들이 점점점 화평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갖고 바꿔가야 되겠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0편은
시편 120편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노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죠. 뭐 사회 체제 자체도 마찬가지죠. 북한 사회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면은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은 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억압돼 있고 지하에서 몰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혼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보장이 되고 만큼 예배드릴 수 있는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은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가까운 지역, 예배당하고 가까운 지역에 사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당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우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빨리 내 이 환경이 바꿔지든지 내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든지 해서 생명을 건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